God is good all the time. 이 시간 우리 첫 번째 주님의 성품인 창의성을 함께 주님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손, 기도눈, 기도마음.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절제의 성품을 마치고 이제 새롭게 주님의 성품인 창의성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에게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창의성이 아닌 오직 주님 안에서의 창의성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또 주님 홀로 영광 받는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창의성으로 만든 세상, 하나님의 창의성으로 만든 세상,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31절까지 특별히 우리 중심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가장 먼저 나온 성경 말씀이죠. 우리 자리에 일어서서 같이 개역개정 중심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아멘. 우리 그 자리에서 쉬운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여러분들 아마 창세기 1장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이 말씀을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또 지금까지 계속 우리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고 또 여러분들이 아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그 다음 여섯째 날, 그 다음 뭐 하셨죠? 하나님께서 안식을 취한 스토리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함께 집중하고 싶은 말씀은 과연 창의성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창조와 연결됐을까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옛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 전에는 어땠을까요? 깜깜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주 옛날엔 세상에 아무것도 없이 깜깜했어요. 빛나는 해도 없었고 반짝이는 별도 없었어요. 어두운 밤에 비춰주는 달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만이 언제나 변함없이 계셨어요. 누구만이 언제나 변함없이 계셨다고요? 하나님만이 변함없이 계셨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마 다양한 부분들의 세상이 만들어지고 사람이 만들어졌다라는 세상적인 창의성들이 많이 발견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변함없이 계셨던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세상을 하나님은 창의성의 성품으로 아름답게 만들기로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뭐가 있었죠? 빛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뭐라고 부르셨을까요? 밤이라고 부르셨어요. 이 날이 바로 첫째 날이에요. 둘째 날은 하나님께서 물 한가운데 공간을 만들어 공간 아래의 물과 공간 위의 물로 나누셨어요. 그리고 그 공간을 하늘이라고 부르셨어요. 셋째 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에 모이고 마른 곳이 드러나라. 한 곳에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시고 마른 곳을 뭐라고 부르셨을까요? 땅이라고 부르셨어요. 아직 아무것도 없는 이 땅 하나님께서 풀이 자라고 예쁜 꽃들이 피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무와 다른 식물도 만드셨어요. 넷째 날에는 하늘에 빛나는 해와 어두운 밤을 비추는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다섯째 날은 바다를 헤엄치는 물고기와 하늘을 나는 새를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여섯째 날이 되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땅 위에 살아있는 것들이 생겨나라. 그러자 땅의 가축과 짐승 그리고 온갖 기어다니는 것들이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을 보시고 뭐라 그러셨을까요? 보시기에 좋으셨더라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땅 위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러자 사람은 생명을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창의성의 성품이 더욱 빛나는 순간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아담이라고 부르셨어요. 아담은 남자였을까요? 여자였을까요? 남자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모든 살아있는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짝을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은 잠들게 하시고 아담 몸에 있는 갈빗대 하나를 뽑았어요.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 아내로 주셨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하와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보시기에 어떠셨다 그러셨어요? 좋았더라. 창의성의 성품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가장 특별하게 창조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창의성이라는 성품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하셨던 말씀이 뭐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창의성은 우리가 지금 정의 혹시 기억나요? 창의성이란 시작. 모든 생각과 행동을 무슨 방법?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해 보는 것이라 그랬어요. 아마 여러분들 이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 것은 모든 생각과 행동을 새로운 방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새로운 방법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새로운 방법이 아님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려요. 세상의 창의성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세상에서 많은 기존에 있는 정보를 통해 새롭게 만든다라는 것이 창의성이라고 써 있어요. 기존에 있는 정보들이 세상에 있는 정보들로 하여금 만드는 것이 세상의 창의성이라면 우리는 과연 모든 생각과 행동, 여러분들 그건 알죠? 모든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해 보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의미일까라는 거. 새로운 방법, 세상에서 나와 있는 기존의 정보들을 사용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무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생각과 행동을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해 보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볼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특별하게 만드셨죠? 흙으로 맞아요. 만드시고 코에 부르셨어요. 그럼 우리가 특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의는 구별되게 혹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죠? 모든 동물들과 세상에 있는 모든 창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죠? 말로 만드셨어요. 그죠? 빛이 있으라 했더니 뭐가 있었어요? 물이 있고 동물이 있으라 했더니 물이 있고 동물이 있어요. 모든 창조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신기하게 인간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어떻게? 손으로 흙을 만드시고 코로 생기를 불었어요. 그럼 우리는 특별하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특별하다라는 의미는 보통과 구별되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별되게 다르다라는 의미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구별은 종류에 따라 갈라 놓는 거예요. 그렇죠? 낮과 뭐가 있었죠? 밤, 하늘과 땅, 물과 새와 짐승, 남자와 여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건 창조의 창의성은 종류에 따라 구별해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창조의 창의성은 새롭게 시도하다라는 그 의미는 구별하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모든 생각과 행동을 세상대로 시도해 보는 것이 창의성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 시도하는 것이 창의성이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A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창의성인 거예요. 그리고 구별되게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류에 따라 구별하시고 정확한 구분을 하신 하나님의 창조성, 창의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낮과 밤, 물과 하늘, 남과 여를 만드신 것처럼 창의성은 새로운 방법으로 세상에 있는 것과 합심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는 것이에요. 새로운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맞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행동과 감정과 말을 구분해서 하는 것이 창의성인 거예요. 우리 얼마나 쉬워요. 근데 신기한 건 예전에 교장 선생님이 논문을 보고 행복이라는 관점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그러한 연구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박수 3번 시작. 박수 5번 시작. 오. 왜 박수 5번을 다시 시작. 박수 5번 시작. 지금 어떤 리듬을 느꼈죠? 시작. 짝짝짜자작. 왜 5번을 그렇게 쳐요? 그죠? 모르죠? 어떤 연구가 있었냐면 병원 앞에 진료실에 삐 소리가 나요. 삐 소리가 나니까 거기 있는 실험하는 사람들이 실험 대상자 한 명한테 같이 일어서요. 그 삐 소리가 나니까 또 앉아요. 10분이 지나서 또 삐 소리가 나니까 모든 사람이 일어서고 실험을 받는 모르는 사람도 같이 일어서게 돼요.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삐 소리가 날 때마다 모르는 사람은 자꾸 일어서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이야기한 창의성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새로운 방법들을 우리가 구분돼서 이야기하고 구분돼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실험에 의해서 삐 소리가 나면 나도 모르게 일어서야 되는 거. 아무 이유 없이 일어서요. 내가 박수 5번을 치니 짝짝 짜자작 아무 이유 없이 5번의 리듬을 만들어요. 우리가 세상의 창의성이라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게 새로운 방식이 세상 것이 되어 구분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창의성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행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창의성이 아닌 거예요. 새로운 방식, 엄마가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새로운 방식으로 학교에서 가르쳐준 창의성대로 할 거야. 절대 그러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창의성은 세상과 구분된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분별하기 때문에 그것이 새로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아마 더욱더 새로운 방법이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새로운 방식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한번 느껴보세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들이 세상에 있는 교육에서 배울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구분되고 세상과 다르게 분별하는 것이 창의성인 거예요. 교장 선생님은 어렸을 때 우리 아가들 지금 유치부 친구들이 있을 때 가장 좋아했던 동화책이 뭐였냐면 미운 오리 새끼예요. 혹시 미운 오리 새끼 우리 이제 초등학교 친구들은 이제 기억 안 나죠? 기억나요? 미운 오리 새끼의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면 평범한 새끼 오리들 가운데 달리 회색과 몸짓도 크고 못생긴 새끼 오리가 한 마리 있었어요. 다르고 못생겼다라는 이유로 미운 오리 새끼를 다른 오리들이 괴롭혔어요. 강물에 비친 얼굴을 보면서 미운 오리 새끼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난 태어날 때부터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못생긴 걸까? 이런 나라도 사랑해주는 누군가가 있기나 할까? 라고 미운 오리 새끼는 이야기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미운 오리 새끼는 뭐였죠? 백조였어요. 교장 선생님이 이 동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교장 선생님이 인생에 바뀐 터닝 포인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난 후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창의성이라고 이야기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세상을 따라가다 보니
교장 선생님의 비교 대상이 세상이었어요. 왜 나는 저렇게 공부를 못할까? 왜 나는 저렇게 운동을 못할까? 왜 나는 저렇게 멋있고 잘생기지 않았을까? 라는 것이 세상의 비교점이었어요. 그리고 항상 미운 오리 새끼처럼 왜 나는 친구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할까? 근데 신기한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특별하다고 아는 순간부터 내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창의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새로운 방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께서 나를 일일이 손으로 만드셨다라는 걸 아는 순간부터 내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떤 인생으로 바뀌었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고 됐어요. 그 세상 그 누구보다도 더욱더 창의성 있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친구들, 오늘 이 말씀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성경 말씀을 보니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을 비웃고 거역하며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특별히 이 사람들은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고 죄로 육신을 정욕되는 행동을 한다라고 성경에 기재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 속에 성령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다음 세대 친구들,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세요. 내가 내 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 성령님이 계세요. 그것이 세상과 구분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과 다르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 친구들, 세상에 있던 그 어떠한 지식보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스킬보다, 세상에 있던 그 어떠한 능력보다 성령님의 능력이 제일 우선되고 제일 강력하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님 안에 살아야지만 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일일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새로운 방식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께 주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 성령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상과 구별되는 삶 중에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도 주님이시라는 걸 고백하는 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삶이에요. 이 시간 우리 자리에 일어서서 오늘 마지막 찬양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